하나님 말씀 축복받고 광야로. 제목이 좀 물음표를 달아놨죠. 축복을 받았으면 광야로 가야 됩니까? 길이 턱턱 열려야 됩니까? 길이 턱턱 열려야 되잖아요. 네. 축복받고 광야로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받은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 말씀 함께 해봅니다. 야곱이 보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도 봅시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고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 향취를 옷의 향취를 맡을 때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무엇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밭에 향기가 불풀 나는 향기 나는 밭을 봤습니까? 나락이 누르익의 그 나락 있는 냄새가 구수하게 나더만요. 근데 향기가 나는 밭이란 말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우리같이 논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건조한 땅에서 주식으로 삼는 것은 밀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밀도 키우고 밭에서 고구마도 키우고 밭에서 감자도 키우고 많은 걸 밭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적게 쓰는 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밀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무엇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네 밭에 심은 것마다 밀을 심고든지 토마토를 심고든지 구름포로 시금치를 심고든지 간에 다 향기 나고 풍성하고 복되어서 심은 것마다 그냥 대박나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농사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부모로서 자식에게 덕담해 줄 수 있죠. 덕담인교 축복인교. 네. 축복은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지 않아요. 축복은 그냥 덕담해 주는 거라. 근데 축복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축복권이 있읍시다. 축복권이 어떻게 옵니까? 축복권이 어떻게 옵니까? 축복권은 자, 그다음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인복에 관한 거예요. 두 가지 복입니다. 풍성한 물질에 관한 복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는 사람이 따르는 데 대한 인복에 관한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게 빈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이런 축복을 할 만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 없다? 있죠. 왜요? 왜 이삭은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마소.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왜 이삭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느냐?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있어요. 부모의 덕담은 자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권을 가진 축복권을 가진 부모가 있어요. 가정 안에는 축복이 흘러갈 수도 있고 저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부, 부모, 자녀 여기는 손주죠. 손자들 3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가 여기는 사춘기고 여기는 중년기고 여기는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가 딱 한 선에 맞물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명이 다 달라져 가지고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은 노년기와 중년기와 사춘기가 동일한 타이밍에 딱 걸려요. 노년기 때는 영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영은 안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니까 영은 이사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무당들은 무속인들은 딸한테 내 죽을 때 내려갈까 싶어서 딸내미를 교회로 보내더라고. 노년기 때 영은 이사 가야 되니까 중년기나 사춘기 애들을 건드립니다. 그 밑에는 태양입니다. 사춘기는 성호르몬 분비가 확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수염나고 연성기 오고 신체적인 변화도 오지만은 자신 안에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속에 확 치밀어 오르면서 폭력이 나오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일진놀이 하기도 하고 괜히 깻잎 머리 들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오실레이션한 여자애들도 있고 롤러장 가고 뭘 가고 PC방 가고 하면서 여기저기 흐대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근데 인생을 처음 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몰라요. 얘도 흔들립니다. 중년기에 엄마 아빠는
엄마는 갱년기로 가가지고 폐경을 하고 그러고 아빠는요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가 돼서 괜히 가을 타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부모도 흔들리고 아도 흔들리고 할매는 돌아가실 날이 다 되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때지? 죽음 불안에 흔들리고 세 시기에 다들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영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영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영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부모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자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할아버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야가 다 굴쭉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하고 이렇게 중보합니다. 명절에 우리는 토요일날 그 전날 모여서 회를 먹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명절 전날 회 먹고, 그리고 대구에 다들 자꾸 저만 포함했으니까 각자 집으로 가요.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아침상 먹고는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또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터집니다. 근데 토요일 그 전날 일에 가갖고 새벽기도를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미안해서 안 가려다가 가족이 다 모이는데 그냥 뭐 나이 들어가는데 가족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 저녁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가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기도 저 째고 갔습니다. 갔는데 밤에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가고 저 앞에 부모님만 이제 대구의 집에서 본가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제가 꿈속에 본가 화장실에 가가지고는요 보니까 벽면에 여기 등이 턱 걸려 있는 거예요. 꿈속에 보니까. 그래가 마침 샤워기 물이 잘 나오더라고. 샤워기 물을 쫙 뿌리면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목사들을 둔 축복이지요. 자, 3세대 가운데 한 세대만이라도 깨어있으면 뭐하면요? 한 세대라도 깨어있으면 밑으로 잡아주고 위로 잡아주고. 목사들도요 바람피어 넘어진 목사들은 이때 중년기 때 사춘기 때 경건하신 분들이요 그냥 이때 넘어져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을 탄다고 가을. 십자가의 능력을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흐름과 저주의 흐름들 중에서 저주의 흐름이 확 떨어지고 가정 안에서 축복의 맥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요 축복권이 강한 부모로 자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 맥 중에서 엄마 맥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아버지 맥을 따라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맥을 따라간 사람은 나중에 되면 하는 행동이 아버지 비슷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었으면 자식도 아버지 맥을 따라서 뭐해지고 훌륭해지고, 아버지가 노름꾼이었으면 자식도 아버지 맥 따라서 뭐가 되고 노름꾼 돼 있습니다. 노름꾼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남자 고시 뭐하고 직장도 되도록하고 여기 허대 저 허대 다니고 막 그래 살았는데 그 맥이 자식한테 흘러감이 있으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그렇지 하면서 아버지 탓이다 조상 탓하는 사람은 인생 풀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끊어집니다. 그것을 부모를 용서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용서해버리면 영의 아버지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또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축복과 저주의 흐름들 중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가정에 기도한다 합니까?
자기 자식보다 몸 끊어줘놓고 뭘 기도한다 합니까?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 아버지가 똑같은 인생 살면서 뭐 그래 또 살아왔는데 뭘 기도한다고 남한테 감추고 그럽니까? 기도 똑바로 하고 받은 기도하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풀어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영맥이 있는데 그 영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영맥이 지금 누가 강하냐? 이삭이 강한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 이삭이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삭에게 축복하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했는데 현실은요. 축복받고 어디로? 아멘은 했고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축복을 했는데 장자의 명분 산 야곱이 쫓겨가야 됩니까? 에서가 쫓겨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이 쫓겨가야 됩니까? 에서가 쫓겨나야 됩니까? 예? 누가 쫓겨가야 됩니까? 오스코자인요. 에서인교 야곱인교. 마지가 쫓겨가야 됩니까? 둘째가 쫓겨가야 됩니까? 왜요? 축복은 저가 다 받았는데. 에서는 잘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차자 누님, 차자가 쫓겨가야 됩니까? 마지가 쫓겨가야 됩니까? 차자가 말해봤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가 쫓겨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연단 옵니다. 은혜 받고 뭐가 온다? 연단이 옵니다. 은혜 받고 연단 오는데 연단을 지나가면 받은 은혜가 내게 됩니다. 연단을 잘못 지나가면 받은 은혜가 날아가 봅니다. 날아가 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웠고 생활로 싸우고 새벽에 새벽까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집에 가면 넘어지 깻잎 뚝뚝뚝뚝 닦아버리면은 못 살겠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생활 안에서 또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야곱을 광야로 보냅니다. 축복받고 광야로 안 갈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축복받고 광야를 안 가려면 따라합시다. 좋은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흐름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유지를 받아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1인 지상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 솔로몬이 애굽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개고생을 했더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개고생한 사람 누구고요? 요셉이 개고생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처지가 엄마가 일찍 죽고 동생 베냐민 데리고 어째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는 자기가 기도해 받든지 누가 기도해 주든지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든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축복받고 어디로? 광야로. 솔로몬은 축복받고 어디로? 감옥으로? 아니요. 축복받고 왕위로. 여기 중요한 차이는 멘토링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멘토링. 좋은 멘토를 만나고 축복받은 사람이 정중동,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차근차근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작은 연단 줄 수 있습니다만은 큰 연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연단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요한 통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한 성령이 머리 위에 확 임하시더니 그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습니다. 광야에 몰아가서 창조주신 그분이 은혜 받은 그분이 성령 받은 그분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면서 40일을 시험 받아요. 광야 생활 40일 합니다. 그런데 40일 광야를 끝내고 난 뒤에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자기 몸에 육체에 덧입어진 거예요. 예수님 손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성령의 눈이 덧입어진 거예요. 예수님 입술에 성령의 입술이 덧입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덧입혀져서 광야에서 나오시니까 악한 영을 만나면 쫓아내고 병자를 만나면 서로를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면서 치료하고 예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공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어디로? 광야로. 광야에 갔을 때 야곱이 또 한 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엘세바에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한 돌을 가져 벽에 누워 사는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삭이 축복한 것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에 늘 그리기를 나는 이삭의 자식이야 복 받았어. 그러면 안 돼요. 네. 난 어느 멘토 밑에서 훈련받아 저도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 멘토의 영적 자녀와 같이 저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축복의 반열 안에서 멈춰 세운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 야곱을 축복받은 야곱을 광야로 몰아가시느냐? 첫 번째는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받은 축복이 자기 것으로 덧입혀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옆 사람 축복을 물어봅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군겨?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은요, 자기 하나님이 병 고친 분이지. 어떤 분은요, 자기 하나님이 돈 없어 쩔쩔맬 때 돈 갖다 준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 하나님이 속상해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 그늘 밑에서 축복 내가 받았으니 장자의 명부 내 것이니 아버지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거기에 살리라 그러고 있으면은 늘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야곱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야곱이 뭐 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는데 자 돌아오겠다 했는데 잠이 깨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띠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뭘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뭐냐? 야곱에겐 그 전 재산이에요.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갈 아내를 얻어와라 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하란에 가서 장가가려고 낙타에다가 소에다가 재산을 바리바리 싣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손에 그래 재물 줘가지고 그래 얻어온 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근데 야곱은 마누라 얻어오라고 며느리 봐오라고 해놓고는 들려준 게 기름 한 병이기 다라고. 장가 미치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간 겁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 어디 가서 기름 그거 한 병 팔면은 우리나라 참기름보다는 이 올리브기름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면은 참기름은 광민 참기름, 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기름 하나 팔면은 10대병 정도 한답시다. 올리브기름에. 그러면 돈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 돈 가지고 밥술이라도 뜰 수 있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면 없는 돈에 그거라도 있어야 밥술이라도 뜰 수 있는 그 돈인데 그거를 그 위에다가 뭘 부었다?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 따라서 거룩한 낭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 그게 예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요.
그 예배 드릴 때 기름 그거 갖고 해갖고 누굴 좀 나눠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구제한 겁니까? 아니요. 거룩한 낭비. 근데 기름 한 병이 자기 목숨이고 기름 한 병이 자기 전 재산이고 자신의 전부고 이걸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반응한 그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믿음에 이렇게 믿음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내 걸로 딱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설교는 많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헛방이요. 헛방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서 아다리가 돼가지고 내 걸로 딱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반응할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곱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보면은 야곱은 개털 중에 개털입니다. 돈도 없지요. 부모가 장가 가라고 했는데 지참금도 안 가져왔지요. 예? 근데 자세히 소식을 듣다 보니 형이 에사하고 한바탕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 가정에 풍비박산돼가지고 쫓겨온 존재고 그래야 개털 중에 개털입니다. 그래서 막 뿌리 먹어도 되고 속여 먹어도 되고 만만하게 걷어차가지고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처럼 그래 취급받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야곱에게 뭐가 와 있다?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축복이 누구한테 올라와 있습니까? 야곱에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기도 그걸 잘 몰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그저 속상해서 그냥 억울해하고 그러다가 장님 뜨듬뜨듬 하다가 해보니까 라반이 품삯을 바꾸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주셔서 싹싹싹싹 바꿔나가 피해 나갑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려 할 때도 하나님이 손해 안 나고 죽 안 나고 계속해서 야곱에게 유익하도록 계속 바꾸어 나가십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와 있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히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세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따라서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달라요. 성령의 능력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고,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녀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완전히 가마떼기예요. 근데 야곱이 이 하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까지 가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야곱이 반 천국까지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들고 내려옵니다. 기도 안 하면 빈 기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빈 걸로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기도 제목을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기도 제목 응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닥다리 안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축복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축복권 가지고서 자신의 삶에서 부딪혀 믿음으로 실험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어거지로 받고 그거 받은 것이 어거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광야가 펼쳐지고 고생하지만 받은 축복은 진짜 백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의 삶에서 열매 맺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모예요.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그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남편을 닮았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직장은 제대로 있습니까? 장가는 갔습니까? 손주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길이 좀 열리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좋은 영적 흐름들이 흘러내려가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사세요. 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할 말 다 뭐합니다, 권사님요. 네, 할 말 다 못해요. 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깊은 기도하십시오. 헌금생활은 제대로 합니까?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청소하고 서제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삶 안에 강한 축복권이 옵니다. 아름다운 성품, 좋은 성품, 그리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풀어주고 좋은 관계 맺기, 그리고 가정 안에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들과 싸워 나갈 때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흐름을 바르게 흘려보내줘야 돼. 그때 부모의 저신이 있고 자녀의 저신이 있습니다. 부모는 제목부터 시작. 축복, 중보, 징계, 권면, 그 다음 자녀 세대 화목. 요거 부모의 역할, 목사의 지선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는 축복, 죄 지은 사람 만나도 중보, 때로는 죄 지으면 권사님 징계, 그리고 그래 죄 짓지 마세요. 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권면, 그리고 신앙 안에서 화목. 자녀의 처신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처신입니다. 같이 시작. 순종, 용서, 효도, 화목.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어른들에게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순종, 용서.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순종, 용서, 효도, 화목.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할 처신입니다. 따라서 순종, 용서. 저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 다 자랑 없습니다. 예, 맞아요. 저 다 자랑 뭐해요? 다 자랑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순종, 용서, 그리고 효도라는 걸 넣고 어쨌든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그리고 화목. 그럴 때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축복이 흘러가는 흐름이 순리로 쭉 흘러갑니다. 순리로 흘러가야 될 흐름이 확 요동치는 때가 옵니다. 왜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고 축복의 흐름을 마귀가 끊어보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요동치는 그때에 축복이 흘러가는데 광야가 확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왜? 멘토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 제목 봅시다. 시작. 축복받고 광야로. 광야 갈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따라서 축복받고 영적 지도받고
승리하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에서는 축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받은 축복이 어머니여 그때 어떻게 됐죠? 교만하면 안 된대.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그렇게 영적 지도를 잘해주면요, 솔로몬은 왕위를 받고 난 뒤에 그것 갖고 확 안 이러고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 안에서, 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주었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네가 대적의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금은보화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 달라 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겸하여 줘서 너의 지세가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과 야곱이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서 축복이 흘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받은 흐름들 속에서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아이러니아의 광야를 걸어야 했던 야곱의 아픔들을 봅니다. 형제간에 척이 지고 속고 속이는 피말리는 시간들을 지나고 이 가정의 흐름들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봅니다. 더 엉망이고, 더 참담하고, 더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축복도 없고, 우리는 죄만 짓고, 그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봅니다. 니네 없이 다들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참담함 속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회복이 있사오니 새살이 돋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흐르고 흘러서 성광에 속한 사람들은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회복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에덴의 축복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데는 우리의 죄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 가서 싸우고,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엄마처럼 살 바에야, 아버지처럼 살 바에야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그 모습들을 보여준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의 흐름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분이 주는 성령의 불을 받으며 그분이 주는 성령의 성순을 받으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인생의 길이 막힌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 모습들은 우리 남편의 모습이기도 했고 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잘 헤쳐가는 아름다운 모델들 다 끊어주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의 죄가 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그 여정 안에서 삶의 가치가 다시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주님이 열어가는, 주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걸어가며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심을 삶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위에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지나가면서 새신자들이 마음을 다치고 새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짓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끌어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세기를 열어 주옵시고 성광교회도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좋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